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의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죠. 이방인들, 즉 이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자신의 삶의 어떤 결핍을 채운다거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국의 산이란 산에는 절이든지 암자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무속 혹은 무당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산이든 나무 밑이든 바윗돌 앞이든 바닷가 모래사장이든 어디든지 달려가서 기도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은 때로 초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왜 그게 초가 있을까요? 밤에 와서 기도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산에 가보면은 물가에 가보면은 또 초 덩어리들, 쪼가리들 널려 있어요. 왜 그런 게 거기 있을까요? 기도하러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사람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는 기도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기도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그만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택이 이 서울 그 한남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순천향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자택으로부터 순천향 병원까지는 골목길을 나와서 그 다음에 이 큰 대로를 가로질러서 가야 이 병원에 도착을 하는데 심장마비가 오면은 몇 분 이내로 다시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5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택으로부터 순천향 병원 응급실까지 도대체 몇 분이나 걸릴까? 한번 실험을 본 거예요. 실험을. 근데 이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부자 동네라 해도 늘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8분은 걸리더라 이거죠. 8분은 걸리더라. 그래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자택에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순천향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최소 8분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집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어서 아마 응급조치를 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상 아마도 뇌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먼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추측에 맞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입원에 대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을 볼 때 물론 생명에 무슨 위협을 당하거나 죽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긴 채 5분 이상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산소 공급이 끊어졌을 때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뇌입니다. 뇌가 가장 먼저 손상을 입어요.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세포가 당장 썩어가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썩었을 때 손상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어디냐 이거죠. 이게 바로 뇌세포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된 채 5분을 넘기면 뇌 손상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그 능력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될까요? 육신의 생명처럼 그 시간, 소위 말하는 한계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그의 영적인 생명이 힘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의 영적 생명이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영적인 생명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해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세월이 흐르면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혼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감각이 없는 상태요. 반응이 없는 상태예요. 이건 마치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육신이 죽고 나면 무슨 감각이 있으며 육신이 죽고 나면 무슨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영혼에 아픔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영혼에 고통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그 영혼이 죽은 것처럼 모든 감각이 다 죽어버린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영적 생명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영혼의 대화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에 집중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영혼의 대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대화예요.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한 관계였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마음속에 서로 결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랑은 말하지 않겠다. 이게 처음 결심이에요. 관계가 깨어질 때 이 양 당사자가 결심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국제관계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대화 중단이에요. 대화 중단.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관계는 남아있는데 무엇은 사라져요? 대화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 한마디도 의례적인 말만으로 끝나고 말겠죠. 왔냐, 왔다, 그런 정도죠. 밥 먹었냐, 먹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혈연 관계는 법적이고, 엄연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살아 있습니까? 대화가 살아 있어야 서로 이해가 가능한 거잖아요. 대화가 살아 있어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런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할까? 기도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래요. 섭리란 말을 동원해서 말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섭리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섭리를 마치 이 시계 태엽을 감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계 태엽을 감아서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째깍째깍째깍째깍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태엽을 감아서 시계가 가고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끝난 거지 이미. 자, 이것을 섭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되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 세상의 일들 속에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읽으면서 이 참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거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효력 있게 하시는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이분이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언약의 중보자예요. 이분이 계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범죄하여 파기시켜버린 이 계약을 다시 효력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역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들, 이 거룩한 것들,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인데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던 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서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서도 자기의 감정을 보고 예배하러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보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언제나 자기의 직면한 여러 상황들을 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 감정을 손상시킨 사람, 이런 모두 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만을 바라보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두 번째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두 번째 길이 바로 기도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는 조금 길어지니까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제가 연구해서 제가 정리한 말입니다. 다른 데 가면 이런 말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만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심정을 가시고 분명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분명히 목격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사실, 아니 나를 찾아오신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겨냥하시고 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내 앞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 혼자 주여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혼자 뭐 이렇게 고함 지르고 그래. 그런데 내가 부르짖는 것이 혼자 맥없이 고함 치는 것이 아닌 기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겨냥하여 내 앞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 이게 바로 언약의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생각한 성경의 축복은 무슨 복이었습니까? 언약의 복이었어요. 성경은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복, 저렇게 하면 무슨 복, 이런 식으로 증상별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봉사하면 건강의 복, 헌금하면 축복, 뭐 재물의 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줄긋기식의 증상별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의 복.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 바로 그 복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파기시킨 이 계약을 온전케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상에서 이 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럴 때 이 현실적으로 이 복을 지상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어떻게 찾아 누리게 하신다요. 찾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참 비가 오는 바람에 야외 예배 가가지고 보물찾기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물찾기를 하려고 보니까 몇 분이 보물 그 쪽지를 숨기고 다니시더라고. 나무 뒤에 뭐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자그마한 돌멩이 밑에 얹어 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주변에도 찾으려고 안 해도 와서 갖다 놓고 가니까 돌 밑에 싹 놓고 난 봤다. 근데 뭐 봤다고 해서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물찾기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보물찾기를 안 한다 그랬더니 실망해가지고 에이 보물찾기예요. 비가 오는데 그래도 해요 그러는 거죠. 그래도 해요. 안 돼. 비 때문에 안 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죠? 왜 그걸 그렇게 보물찾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것을 찾으면 얻는 것이 있죠. 예. 이게 찾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찾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스러운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이런 말씀을 듣죠. 교회가 선교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선교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선교함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축복은 선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선교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봉사하니까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봉사하면은 건강에 복이 오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봉사하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복되게 하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길이 참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각부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두 가지를 갖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를 하면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되니까 유익이다. 그래서 교사를 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사하면 안 됩니다. 예.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 교사하면 안 됩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일단 교사를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교사를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반항입니다. 도전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도전이죠. 예.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요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토요일 날 우리 유치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8월 1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저희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한테 당부하는 거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예. 청년부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번 수련회. 중고등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교사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하지 마세요. 유초등부와 유치 유아부 기도 없이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교육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가 행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행하는 일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임하지 않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